안녕하세요. 박우산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 2과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했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그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응답의 확신, 그리고 기도의 생활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과의 목적은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이 변화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본 교재에 들어가기 전에 이 그리스도와의 새 출발이라고 하는 이 소책자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또 다른 공격은 기도의 효력에 대해서 당신이 의심을 하도록 당신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멀리 계시고 보다 중요한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기도하는 것에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구주요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분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암송하셨죠? 예, 오늘 암송 구절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이거 지난주 우리가 암송했던 구원의 확신 암송 구절 같이 암송해 봅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예,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암송 계속해서 항상 암송 카드 가지고 다니면서 혹은 스마트폰으로 계속 암송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암송 구절을 중심으로 묵상 시간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에스더 왕후는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함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고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청구서를 이렇게 내밀 때 그 청구서에 이제 우리의 필요 내역을 쭉 쓰고 맨 끝에 예수님의 그 사인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로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과는 받는 거예요. 응답.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응답의 확신이 없어요. 왜 확신이 없냐면 그들에게는 그들의 신이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도 나는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말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지금까지 너희가 기도 생활이 너무나도 빈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 없이 기도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간절함도 없었고 그리고 정욕대로 쓰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공부합니다. 1번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 1번은 기도의 방법과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오늘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뭐죠? 구하고 구하라 구하고 그 다음에 찾고 그리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순종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찾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을 것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할 때 전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찾도록 도와주셔요. 누구를 전도할까 생각나도록 해주셔요.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한 후에 복음으로 그를 찾아가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열어준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되 나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셔요. 자, 2번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2번에서는 응답의 조건과 약속입니다. 자, 여기서 조건은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조건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랑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멀리 떠나 있던 아들이 제멋대로 살다가 와서는 그 아빠에게 밑도 끝도 없이 100만 원을 달라고 하면은 그 아버지는 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순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그러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약속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조건은 뭐죠?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왜냐하면 청구자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청구하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인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케이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합당해야 돼요. 그럴 때 약속은 무엇입니까?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속이 뭡니까? 얻는다는 거예요.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자녀가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언제까지 내야 돼요? 그럼 그 부모가 딱 보고 그래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당장 그 돈을 주지 않아도 그 아버지가 들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애가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 가끔씩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전화 내용이 보면 돈이 필요하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 아이가 말하죠. 아빠, 언제까지 돈이 얼마가 필요해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고 끊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아이는 외환은행 그 통장에 돈이 입금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알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아들과 그때 통화하고 나서 아하 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요. 3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 3번은 특별한 응답, 이런 응답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큰 응답이에요. 더 큰 응답.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20절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너무 제한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종교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되 어떤 경우는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4번은 기도 응답의 형태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종류의 선물을 주십니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예스라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에게 해로운 것을 구했을 때 어떻게 응답하시라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에는 노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만 아기가 아빠한테 면도칼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면도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라고 응답하는 경우는 우리가 잘못 기도하거나 혹은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면도할 때가 되면, 그리고 그것을 이제 분별할 수가 있을 때가 되면 그것을 주지요, 마땅히. 그러니까 노라고 응답하시는 경우는 잘못 기도하거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경우 어떻게 해 주시라고 생각합니까? 이럴 땐 기다리라고 하시죠. wait.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도 마찬가지죠. 눈이 겨울에 오니까 낭만이 있고 멋있는 거지, 그 여름에 배랑간 눈이 내려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예스라고 응답하시기도 하고 어떨 땐 노라고 응답하시기도 하고 어떨 땐 기다려라 그렇게 응답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5번.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은 자기 욕심, 자기 정욕. 그러니까 기도의 목표가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응답에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면 그것이 바로 응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릇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 그릇을 내밀면서 여기다 물을 채워달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그릇 먼저 씻고 와라. 그 그릇을 먼저 씻어라. 그 후에 거기다 물을 따라줄 거 아니에요. 그 더러운 상태에서 물을 따라주면은 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그릇이 깨끗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부어주고 싶어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6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고 답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6번은 기도의 태도입니다. 기도의 태도.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과거에 제가 교회 건축할 때 재정적으로 참 힘들 때 참 많이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일어나면 그 재정적으로 필요한 것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제 답답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하루를 눈을 뜬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바로 이 말씀을 많이 암송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자꾸만 염려가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날도 굉장히 결제해줘야 될 돈이 많이 있을 때 지하 그 기도실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돈이 보여요. 그때 이 구절에 손가락을 얹어놓고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나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자꾸만 암송하다 보니까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염려하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에게 믿음 없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며 채워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좀 남편이에요. 제 친구 목사는 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하도 돈 때문에 걱정을 해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5원 부릅시다 그랬대요. 근데 저는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이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여기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초보적인 신앙 상태일 때는 많이 염려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자꾸만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다음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염려하지 않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기도할 때 확신이 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이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받은 것을 누리는 마음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새로 나온 이 교재는 그것이 없는데 옛날 그 교재는 이 그림이 표현되어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아주 염려하며 걱정하며 하는 그런 울상을 짓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한 다음에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그림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가,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는 자의 삶은 날마다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쳐나요. 근데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날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초조해요. 그 모습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은 바로 응답의 축복이에요. 근데 가끔 응답을 받아도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내가 욕심으로 구해서 받을 때는 기쁨이 없어요.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 칠 때 주긴 주어도 축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 배경은 민수기 11장 33절에서 36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요구한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는 거예요. 자, 7번. 기도에는 또 어떤 유익점이 있습니까?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이 앞에서 봤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난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이루어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루어주기 전에도 기쁨과 평안이 있고 이루어진 후에도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쁜 것이고 이루어진 후에는 좋은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8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얻기 위하여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과 14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자기만 기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함께 기쁨을 맛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외어쓰기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예. 다 외웠으셨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중요한 4가지 영역. 이 앞자를 따서 이제 액츠, 그렇게 표현하죠. 액츠. 사도행전. 이 바로 액츠죠. 네. 찬양, adoration, 자백, confession, 감사, thanksgiving, 간구, supplication.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 이 4가지 빠져서는 안 될 4가지 중요한 영역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빈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의 어떤 찬양할 것들, 자백할 것들, 감사할 것들, 간구할 것들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의 손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내비게이터에 보면 이 기도의 손. 그래서 처음 사람들에게 이제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는 기도 못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손을 가리키는데 맨 먼저는 엄지는 바로 아빠 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부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보면 주일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보면 예수님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건 정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근데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맨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부르고 두 번째는 아빠 하면 두 번째는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 엄마한테 항상 감사할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를 날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할 것들을 많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감사할 것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손가락 가운데 가장 길다라고 잘난 척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자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내 잘못을 자백하는 그러한 기도. 네 번째는 네 번째 손가락은 특별하게 이게 할 게 없어서 옛날에 보면 약지라고 그러죠.
이게 그 약을 저으면서 옛날에 이제 부모님이 이게 자녀를 위해서 약을 저으면서 우리 아이 낳게 해주세요. 혹은 이제 결혼할 때 여기다 이제 그 반지를 끼면서 서로 약속을 하고. 그래서 이 약지, 이것은 바로 간구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낫게 해주세요 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리고 맨 나중에 이 손가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못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 방법대로 여러분들 많이 기도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꾸준히 대화하면서 생활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모일 때는 서로 소그룹끼리 공부할 때는 서로 다른 사람과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서로 나누면서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